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Today's passage from 2 Corinthians chapter 7 verse 1 to 10.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나가지 않고 아무에게도 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벼슬지 않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할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절대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도가 우리를 위로하시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근심하게 하지 않으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인생의 겨울에 하나님의 위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복하며 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깨어진 관계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깨어진 부부 관계, 또 깨어진 친구 관계, 그리고 믿음의 가족과의 이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우리 막내 아들하고 크게 말다툼을 했는데 마음이 너무 나빴어요.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언성을 높이면서 정말 둘이 다시 안 볼 것처럼 대판 싸웠는데 그래도 그 다음날부터 조금씩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관계에 갈등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곳을 찾으려면 무덤에 가라. 갈등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갈등은 항상 있는데 이 갈등으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 갈등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또 잘 해결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또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과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두 가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깨어진 관계의 그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결코 이게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또 상처가 되는 이 관계의 그 대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지 않기로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작정했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쉽사리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있다면은 애초에 이게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냥 자식 하나 잃어버린 셈 치고 살자. 근데 정말로 그냥 자식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식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과의 그 사이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였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의 그 갈등을 그냥 묻어두거나 잊어버리라 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포기하지 않는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3절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할 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가족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범은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것이 바로 깨어진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이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변함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해결해야 될 그 문제, 또 회복해야 될 그 사람, 이 두 개를 이렇게 혼돈하지 않았어요. 1절 말씀에서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어로는 dear friends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와 또 사람을 이렇게 동일시하게 되면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면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인간과의 그 깨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실 때 우리는 죄는 분명히 미워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는 분명히 미워하셨지만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미워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장점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의 장점은 보지 않고 자꾸 어디에요? 단점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 단점만 바라본 게 아니라 이 단점을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점을 극대화하게 되면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나요? 회복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단점은요, 곧 장점으로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보면 성격이 매우 아주 우유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유부단함은 곧 마음이 여유롭고 또 신중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일할 때 보면 아주 깐깐해요. 너무 까칠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일을
아주 정확하게 또 처리하고 또 맺고 끊음이 분명하다라는 이게 장점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까요? 장점을 바라봐야지 단점은 보지 마야지. 어떤 눈이냐면은 어떤 관점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핍박자 사울을 보시며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 바울을 보셨던 그 예수님의 눈, 성급하고 미성숙했던 시몬을 보시면서 장차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될 베드로를 보셨던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행복한 가정,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의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후회하였으나 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자신을 성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어떤 점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할까? 관계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항상 나는 피해자야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관계의 문제는요 한쪽만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보면은 다 양쪽 쌍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만약 반복적으로 이 비슷한 이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라 하면은 우리 자신도 이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부족함을 볼 수 있게 되면은 상대방의 부족함도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게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은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깨진 관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이 두 번째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게 전혀 불가능해 보이고 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근데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그러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바로 이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관계의 치유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난의 순간에 요셉으로 하여금 오랜 흉년으로 정말 그 메마른 세상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이들이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그러나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형들과의 그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손까지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러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그러나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런 의욕마저도 다 상실할 정도로 사기가 떨어져 있었어요. 진짜 다 내려놓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 경험하지 않나요? 바로 그런 자리에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알았어요. 바로 위로였어요. 그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내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보내신 게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를 정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가? 지금이 최선의 때 같은데 하나님은 왜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시는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길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적합한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때를 우리가 신뢰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중단하고 마게도냐로 이렇게 물러가가지고 무엇을 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염려했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거 내가 못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우리도 역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확신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으십니다. 그냥 문제가 많은 정도가 문제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문제를 묵상하는 거 스탑하시고 그만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확실해지면 질수록 우리의 기도에는 확신에 찬 기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love is verb, 사랑은 동사다 라는 말이 맞습니다. 사랑은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방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6절 바로 앞구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 그 아픔이 있다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되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언제 우리에게 확증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Yet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적합할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쁨의 가정과 기쁨의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깨어진 아들과의 그 관계가 있었어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드린 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처음 기도 참 두려운 기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할 것을 기도합니다. 간청하기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젊은이를 부드러운 손으로 다뤄주세요.
prodigals and those who love them. 탕자들과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에 담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내 루스 벨 그레엄 사모님의 기도였습니다. 루스 사모님이 이 간절한 그 기도를 드렸을 때 방황하던 아들 프랭클린 그레엄이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루스 그레엄 사모님의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에 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모든 사람을 심판의 손으로 다뤄주셔가 아니라 부드러운 손으로 하나님 다뤄주세요. 그리고 나의 상처받은 마음도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쁨의 가정, 그리고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픔과 상처를 겪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 가운데 깨어짐과 갈등이 있을 때 문제를 묻어두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직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만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녀들에게 사랑이 아닌 상처를 준 순간들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너는 내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 진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말로 인해 자녀들이 느낀 좌절과 아픔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과 위로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로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서 함께 주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활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